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뉴스엔조이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놀랍거나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는 건데요. 목회자의 성폭력과 재정전행, 간간히 일어나는 폭행 및 살인, 교회 분란, 야기 등등 열거하자면 상당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떤 특정 사건보다는 하나의 현상인데요. 바로 목사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교인 10명 중 2~3명은 끝까지 문제를 저지른 목사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사고치고 책임지지 않는 리더, 그리고 분별할 줄 모르고 맹신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무척 닮아 보입니다. 2월 둘째 주 주간 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승현 편집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참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같은 회사 다니지만 그렇게 마주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독자들에게 근황 좀 알려주세요. 네, 요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전 언론사의 뉴스엔조이화가 된 것처럼 아주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나오는 뉴스들 계속 체크하고 있고 저희도 뭐 취재하고 있고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전광훈, 손현보 목사 때문에 저희가 낄 틈이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옛날에 했던 것들도 요즘 단독 달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늘 있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이미 수년 전에 다뤘던 거 지금 막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어디서 이제 단독으로 전광훈 목사 무슨 선교 카드 쓰고 있다 이게 나와서 깜짝 놀라서 찾아봤더니 옛날에 저희가 쓴 거더라고요. 그렇죠. 저 그때 그 선교 카드 직접 발급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전광훈 목사한테 저 이거 취재하려고 발급받았습니다 얘기했더니 전광훈 목사가 그걸 왜 당신이 발급받았냐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속 취재해온 사안이기도 하고 또 뉴스엔조가 할 일은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 달린 댓글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피와 살이 되는 댓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댓글도 있네요. 저희가 첫 방송 댓글 어떻게 달리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컨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고 뉴스엔조이가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뉴스엔조이 덕분에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 또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와서 단 댓글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방송을 보고 힘이 됐다. 또 외로웠는데 든든했다. 매번 뉴스레터로만 접하다가 처치독을 영상으로 접해서 좋고 감사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어서 저희에게도 되게 힘이 되었고 좋았습니다. 네. 주간 처치독 갈 길이 멀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잘 나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주제죠. 윤석열의 성경책 정치입니다. 아니 우리 최 편집장 요즘 제목이 너무 나이스한 거 아닙니까? 그 성경책 정치라니 제가 좀 처음 듣는 표현인데 아무튼 시작부터 재밌습니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성경을 보는가 봐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 전이죠.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진홍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책을 사인을 해서 전달해줬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성경책을 읽고 계신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 그 말에 감동받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댓글도 달고 뉴스에 성경 얘기가 나와서 너무 감동적이다. 성경 구절이 나와서 너무 좋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승만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한동안 이제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개역개정인가요? 표준세 번역인가요? 보통 개역개정을 많이 보시죠. 그 표준세 번역은 그 빨갱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동번역까지 갔으면 난리 날 뻔했네요. 그렇죠. 그건 정말 종교다원주의적 성경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김진홍 목사가 좀 이른바 극우 진영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되나 봐요. 네, 그 김진홍 목사가 사실 그분이 옛날에 유신 독재 때 그 비상계엄 조치에 항거하다가 옥살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계엄은 뭐 진짜 그런 유신 독재 때 계엄이랑 또 다르다 아마 이런 취지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운동을 하셨다가 전향한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에 많이 빠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부터 뉴라이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그 세를 과시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파 진영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윤석열에게 성경을 전달해서 줬다. 격려했다. 나도 비상계엄 때 옥살이 하면서 성경 많이 읽었다.
당신도 그런 체험을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동고동락의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성경으로 하나 되는 구구 개신교 예.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윤 대통령은 MB처럼 열혈 신자는 아니잖아요. 열혈도 아니고 신자도 아닐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럼에도 유독 교회와의 스킨십을 부각해 왔잖아요. 국가 조창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비상계엄 이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기도 했고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김 목사는 그 틈틈이 용산에 가서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는데요. 뭐 바쁠 때는 전화로도 이렇게 기도까지 해줬다고 하잖아요. 또 작년 8월에는 이거 재밌더라고. 윤 대통령이 김 목사한테 텔레그램으로 그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그 링크를 보냈다고 해요. 네네. 야, 이런 거 보면 기독교를 참 각별히 여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애틋하게 여기다 보니까 요즘 개신교를 향해서 SOS를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뭐 각별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지지 기반으로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언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하려고 한다니 성경까지 보고 있는데. 각별하게 여기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예. 예. 근데 또 그 전에 또 안수기도 받았잖아요. 예. 조윤기 목사 소천했을 때 네. 여의도 수목교회 갔을 때 네. 김장환, 네. 김사만, 또 오정현, 오정호 한 명 누구죠? 김종준. 김종준 목사요. 네. 꽃동산 교회 예장 합동 총회장 지냈던. 네. 한두 명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후보였죠. 예. 후보한테 또 안수기도를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개신교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지지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분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아주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이제 특별히 개신교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과 좀 각별하게 지내려고 한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어지럽고 혼탁한 시기인데 꼭 이럴 때 목사들의 말 한마디가 그 화근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 어디서 무슨 말하고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장종현 목사, 예장 백석 대표 총회장이죠. 요즘 이분 뭐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는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셔서 그런 교단 연합기관의 수장으로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올해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또 계속 회자가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극동방송에 모여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당선 감사예배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삼행시를 지어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플로어에서 한번 운 좀 띄워주세요.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윤택해진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 모두를 윤택하게 해주실 경제 대통령. 왜 이렇게 길어? 석류가 피를 맑게 하듯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국민통합 대통령. 미안. 열정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야, 이걸 제 입으로 하니까 미치겠네요 이거. 이것만 잘라갖고 돌아다닐 것 같은데. 윤택, 석류, 열정. 이 세 단어 조합 상당한데요. 수치스러운데. 아무튼 재밌네요. 예. 근데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삼행시를 지어온다는 게 사실 이 아저씨를 감성해서 엄청난 기쁨과 카타르시스 같은 걸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곧 생일인데 한번 좀 편집장소 대표한테 한번 삼행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이용필로다가. 경제 대표, 국민통합 대표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 그 말을 또 한마디 보탰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난 2월 5일 국회 조창기도에 오 목사가 설교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여야 기도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더라고요. 오 목사는 오직 기도를 주문했습니다. 설교 내용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지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영성 비대칭 전략은 오직 기도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운 국가 상황에서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한 은상가은의 역사가 국회와 대한민국에 펼쳐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는데요. 정작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사태와 관련해 반성하지 않는 여당을 향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직 기도, 기도하면 예지력과 통찰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김장환 목사가 그렇게 틈틈이 그 윤 대통령에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정작 윤 대통령은 예지력과 통찰력이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아마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김장원 목사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고 다닌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도 무슨 말 했다고 하지요? 김사만 목사도 사실 이제 김장한 목사랑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김장환, 김사만 두 분이 용산에도 가끔 들어가시고, 예, 투톱. 예, 저는 기억에 남는 사진이 두 개가 있어요. 김사만 목사와 관련된 사진인데 둘 다 대통령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 수족냉증 뭐 그런.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신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셔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리고 김사만 목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어른이고 그래도 야, 저 간지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좀 손절하시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김사만 목사 설교할 때 지팡이 들고 와서 막 장풍 쏘고 막 이런 거 하셨잖아요. 막 이거 막 돌리시고 막 이렇게 찌르시고 막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신라호텔 앞에 가봐라. 점집이 엄청나게 많다. 그거 뭐 장관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와갖고 점 보려고 아주 진을 치고 있다. 신라호텔 로비 가면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애둘러서 이제 무속 비판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2월에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좀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이런 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 요새 우상숭배, 미신 얼마나 많냐. 대통령도 미신 섬기는 사회고 뭐 정보사령관도 전보로 다닌다더라 이러면서 애둘러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건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작년 부활절 때 부활절 연합예배를 명성교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사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환영하면서 뭐 대통령 우리 교회 많이 온다고 윤석열 대통령 부활절 연합예배 개근해서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김하나 목사랑 김사만 목사가 같이 했는데 그때랑 굉장히 좀 달라졌죠. 기도에 잘 참석한다 그렇게 막 치켜 세우고 막 교인들 앞에서 막 박수치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미신에 빠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포인트가 좀 미묘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속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는 게 있고 윤 대통령의 한 실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마치 윤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 무속 때문에 뭐 점쟁이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읊어드릴게요.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무속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는다. 점쟁이는 사람 마음을 미혹해서 돈을 갈취하는 악한 사람들이다. 무속인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굳건히 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무속, 점쟁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이 말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복잡다단한 탄핵 사건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고 나아가 무속인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거 큰 문제죠. 이 사고는 윤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가신들이 쳤는데 무속인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외치는 건 일단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요. 또 본질을 도외시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지금 김사만 목사도 그렇고 이용 목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의주시해서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국회 병력 투입, 언론사 단전 단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목사들이 얘기 안 하거든요. 무속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결단이 필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정책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걸 점괘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이 대상이 되겠지만 계엄은 그걸 뛰어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김양재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 우리들 교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예전에 이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때 어떤 역할을 하고 막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군인으로서 강직한 사람이고 비상계엄 때 강직한 군인으로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라고 제가 법을 따져서 안 나가야 행복한 군인이겠습니까? 예. 군인은 항상 영광이 아니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분 상황에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뭐 계엄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비상계엄은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죠. 다들 정말 이 중요한 이 본질적인 문제는 넘어가고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떠들고 있거나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비겁하지 않나라는 피드백이 많이 오고 있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소식은 예장통합 전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건인데요. 지난해 예장통합은 그 김 목사의 불륜 의혹으로 무척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김 목사
목사를 두고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거 총회의 질서 유지를 문란시켰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된다. 교단이 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고요. 실제로 그래서 김 목사가 총회에 기소위원회 회부가 됐죠.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김의식 목사님께서 여성 교회 권사님과 파주에 있는 숲속의 궁전 무인텔에서 나오셨잖아요. 포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장통합 교인들이 영등포 노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불륜 의혹으로. 성경상 7계명 위반으로. 근데 영등포 노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노회에서. 예. 증거 불충분. 그러니까 저희도 입수한 영상에 보면 네. 여성 교인은 안 나오죠. 네. 승합차만 네, 나오죠. 승합차가 나오죠. 그리고 예. 김 목사가 내려서 네. 그 교회 장로하고 네. 이제 아웅다웅하는. 네,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차는 누가 타고 있었는지. 저는 처음에 그 부목사가 타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남자 부목사가 이제 대리에서 운전해서 가다가 목사님 이제 피곤하니까 잠깐 쉬었다 가다가 할 수 있잖아요. 뭐 좀 열려 있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뭐가 열려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동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 다니고 거기 숲속의 궁전 무인텔을 들어. 아니 너무 피곤하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까지는 갔다. 근데 주차장 가서 상담만 했다. 그리고 돌아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이제 영등포 노회 불기소 처분도 그렇게 간 거는 뭐 다 인정은 하니까 그런데 불륜이 있었다는 거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래서 한 차례 이의 신청을 해서 항고를 했는데 이의 신청도 영등포노회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에 가지고 왔어요. 재판국, 총회 재판국에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소 명령을 내려달라. 그런 취지로 재판을 이제 들고 왔는데 몇 달을 끌다가 1월에는 제대로 심리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2월 11일에 기소 명령을 안 하기로 기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면 몇 대 몇인가요? 총회 재판국원이 총 15명인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7명이 기소에 찬성을 하고 6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무효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8명인데 한 표가 부족했어요. 한 표가 부족해서 기소 명령이 기각이 돼서 김의식 목사에 대한 불륜 의혹을 교회법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법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 있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사회법으로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교회와 신앙에 오랫동안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던 최삼경 목사를 비롯해서 몇 명을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형사를 다 김의식 목사가 걸었어요. 김의식 목사가 저희 기자한테 그랬죠. 그 뉴스엔조이 폐간하라고. 네, 대표한테 가서 똑똑히 전화라고. 네, 저 그래서 예. 잘 전달 받았다고 연락 드렸나? 대표에게 분명히 전하십시오. 불의한 언론 폐간하라고. 폐간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일 또 열심히 하면서 계속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김의식 목사 건은 예장통합 재판국이 참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서 재심도 있고 재재심도 있고 근데 저희가 통합교회분쟁 취재하다 보면 재재심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재재심까지 재재심까지는 네. 봤는데 재재심도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 총회 때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김의식 목사 총회 장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와서 비굴한 모습으로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사회 못한다 그러고 도망치듯이 나가고 그러셨는데 그 뒤로도 막 총대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항의를 해서 후속 조치도 마련하고 재발 방지책도 한다고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결과적으로 이 범과에 대해서는 권증을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면 김의식 목사가 몸담았던 치유하는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치유하는 교회 얘기를 하자면 좀 재밌는데요. 치유가 돼가고 있나요?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이제 전별금을 9억을 주기로 해서 근데 세금 띄고 뭐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그 9억을 준 이유가 사실상 깽값이에요. 그냥 이거 줄 테니까 더 이상 사고 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좀 떠나라. 그런 취지로 당회원들이 논의를 한 건데 누가 보면 참 자존심 상하고 서글플 일인데 교인들은 그렇게 그냥 빨리 대출을 받든 뭐를 팔든 아니면 해외 선교비를 줄이든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담임 목사가 달라는 대로 줘서 빨리 내보내고 그래야 교회가 치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웃긴 게 한 번에 주지 않고 분할 지급을 했다 그래요. 분할 지급을 결의를 한 거예요? 분할 지급을 결의를 해서 실제로 분할해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급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지급 중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예, 연초까지 해서. 그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줘버리면 또 약속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또 걸어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못 믿고 일개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빨리 내보내려고 하니까 참 이게 교회가 치유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아파트 중도금 내듯이 이렇게 분할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잔금 치르듯이 결국엔 다 받긴 받았네요. 예, 받았습니다. 약 9억 원에 이르는. 뭐 세금 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세금 잘 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불륜 의혹으로 물러나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하는 교회에서는 본인들이 치유를 위해서 9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종합할 수 있겠네요. 네. 김의식 목사님 총회장으로 있으실 때 총회 표어가 치유하게 하소서였는데 지금 뭐 치유가 전혀 안 되고 분열과 갈등과 김의식 목사 때문에 이 교단에도 세습 옹호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김의식 목사 지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볼썽사나운 한 해를 보냈던 작년이었죠. 명확한 정황상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는 그냥 묻고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네. 징계 안 받고 돈도 받고 약간의 수치심은 있겠지만 네. 불명예스럽지만 그래도 모든 절차는 마무리하고 은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장 통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비슷한 사건을 걸려서도 아니 총회장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되는데 왜 우리 교회 부자 세습 안 되냐.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세습한 데도 있었고요. 예. 안 좋은 선례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예장 통합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예장 합동이 이랬다면 이제 네. 치고 올라왔다면 한참 위에 있었는데 네. 요즘 예장 통합이 그냥 따라잡아서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통합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자존심 상해하실 만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한 7, 8년 됐는데요. 옛날에는 사실 통합이 조용하고 교단 총회 때 합동이 맨날 시끄러웠잖아요. 용역 부르고 뭐 가스총 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합동이. 근데 한 2018년, 19년 이때쯤부터 합동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명성교회 사태 때문에 통합은 총회만 했다 그러면 익산에서 가서 싸우고 포항 가서 싸우고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하는데 합동 총회장이 그때 전계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전광훈 TV에도 가끔 나오십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너무 조용하니까 아니 싸우는 귀신이 통합 쪽으로 가버렸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좋아서 웃는 거예요. 목사 장로님들이. 실제로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요새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기분 상하고 또 불쾌한 발언인데 싸우는 귀신이라뇨.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통합이 참 많이 자중질환에 휩싸여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네. 결자 해제해야죠. 예, 대형교회 목사들이 불의를 관망하고 영양가 없는 말을 내뱉을 동안 한 안수 집사가 교회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칭 교회 비주류 집사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사태에 있어서 목사와 교회가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는데요. 글의 한 대목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뜻이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현된 정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진 질서에 있기에 그 질서에 따르라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정치인이 탄핵당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를 해서는 안 되며 침묵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독재 또는 무법적인 정권처럼 비합법적 사회에 살지 않는 이상 사회적 불법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 될 수는 없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해야 하는 선지자의 삶을 바라지 않더라도 틀린 것이 틀리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뉴스엔조에는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주간처 지독 이용필 최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